네, 저희들은 뭐 교회에 있으니까 이게 뭐 보통 기본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 예배에 가끔 참여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참여하신 분들은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풍성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찬양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결 얼굴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주 79년 8월 24일 로마 부유층의 휴양 도시인 폼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폼페이라는 도시 뒤편에는 베수비오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날 자정부터 화산이 폭발하면서 잠자고 있는 많은 폼페이 시민들이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용암과 화산재가 온 마을을 덮치게 되는데요. 영화 폼페이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이 불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도 실은 영화에 이 자연의 이 힘을 제대로 담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말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1700년대에 한 농부가 이곳 화산재에 묻혀 있는 폼페이 유물을 발견하게 되고 180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대대적으로 이 폼페이를 고고학자들과 함께 발굴했는데요. 한 층 한 층을 이렇게 벗겨내다 보니까 구멍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멍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학자가 구멍을 조심스럽게 파보니까 구멍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고고학자가 그 구멍마다 석고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그 빈 공간이 사람이나 동물이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다 세월이 지나면서 살과 육신은 다 뼈는 증발해버리고 거기에 모양만 남아있는데 이제 석고를 넣으니까 이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배에서 바라봤던 그 당시 로마의 행정관 폴리니우스가 로마에 있는 상원 의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지금까지 로마에 남아 있는데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으며 아무 곳에도 빛은 없었다. 밤이 아니라 완벽한 암흑이었다. 사방에 여자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되었고 가족들을 찾는 외침만 들렸다. 신에게 그들은 간절히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런 글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폭우가 오면 어떻습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 이번에 월요일에 제가 지난 월요일에 광주에 다녀왔는데 오후 2시인데 갑자기 새카매지게 하늘이 그냥 저녁처럼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니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손가락 마디만한 우박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야, 차가 유리가 다 깨지겠다. 순간 겁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피할 곳을 찾아봤는데 도로에서 어디도 이 지붕이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길을 갔는데 잠깐 그 우박이 내려도 얼마나 두렵던지요. 만약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용암이 흘러넘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순간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8절에 보니까 옹기가마, 요즘 말로 고치면 용광로 같은 불길이 그 땅을 덮었다. 우리 포스코가 있으니까 용광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펄펄
끓는 이 용암이 온 사방으로 흘러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왜요? 누가 없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요.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보시죠. 자, 우리 핑크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보니까 잠을 잘 잔 것 같습니까? 못 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하나님을 배웅했던 그 끝자리까지 뛰어가서 멀리 있는 소돔 땅을 바라봤는데 소돔 땅이 어떻게 됐어요? 불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연기와 낙진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 기도가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까? 또 때로는 내 기대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실까라고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2019년 브라질에서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고 거의 끝에 와 닿았습니다. 브라질 경기는 곤두박질 쳤고 개척된 교회의 60여 명의 성도 중에서 30여 명의 정말 헌금 잘하고 헌신적인 젊은 성도들이 다 재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캐나다로, 호주로, 미국으로, 아르헨티나로, 한국으로 돌아갔고 남은 30명은 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헌신할 차례가 되자 그들은 헌신을 포기했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세 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군데는 브라질에서 한인으로 커피 농장을 아주 크게 하는 유명한 커피 농장주가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 기회에 목사직을 버리고 저랑 같이 커피 사업을 합시다. 목사님은 사업적 재능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외 브랜치를 목사님이 맡으십시오. 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 모델 에이전시에서는 동양인 모델로 당신을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니까 커피 농장도 그렇고 커피 사업도 그렇고 모델 에이전트도 그렇고 참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아무런 약속도 기약도 없는 것이었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길을 향해 살기 위해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 광영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출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텐트를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아이는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왔지만 그는 한 발은 하나님의 집에 한 발은 세상 속에 양쪽에 딛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신앙은 덮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세상을 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의 방향은 점점 애굽이 있는 남쪽을 향해서 치달았고 끝내 애굽의 깊숙이 들어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꼭 12장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는데요. 자, 20장 1절 2절 보시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12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12장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르와 가데스 사이입니다. 바로 왕에게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가고 있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통해서 뭔가 한몫을 잡으려고, 아내를 통해서 안정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정말 쪼잔하고 비참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2번이나 팔아먹으면, 저당 잡히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헤브론 기럇 아르바가 저 위쪽 동그라미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랄이 있는데, 그랄에서 길이 2군데로 나눠집니다. 한 군데는 수르기를 타고 애굽, 파라오가 있는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랄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면 밑에 시내산을 돌아서 뺑 둘러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2군데 다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술 길은 직진이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산을 타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데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가데스라고 나와 있는데 원지명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후손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지키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보고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사요, 우리는 메뚜기요, 빨리 애굽으로 도망칩시다 했던 불순종의 땅이기도 합니다. 자, 지도를 한 장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끝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되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 결론 아시죠? 민수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무려 38년간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애굽으로 가는 길과 그리고 불순종의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20장 3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고도 잠을 잡니다.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소돔이 망할 때는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아내를 팔아먹고는 잘 잡니다. 사레도 속상하지만 잠을 자고 있고요, 아비멜렉도 자기가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을 주무시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현몽하시고 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간의 꿈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덮으시고 사라를 구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꿈으로? 아비멜렉의 꿈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자고 자기가 죄 지은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자고 피해자도 자고 다 자는데 오직 한 분만 깨어서 그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꿈속으로 들어가셔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이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싹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문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이 기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장 6절 보시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자,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니까 온전한 마음이 있네요. 우리말로 쉽게 고치면 양심적인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이 있다. 이 사람은 상식이 있다. 이 사람은 예절과 법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보면 내가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식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식과 도덕과 규율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전함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죄가 누구에게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죄가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39장 9절 보시죠.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요셉이 한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끌려왔던 소년이 장차 자라서 그 집안 전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고 주인조차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보니까 너무 잘생겨요. 늠름해졌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가까이 하고 싶지요. 몇 번 유혹합니다. 청을 합니다. 요셉이 거절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되게 사람이 순수하군.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둘만 남으면 그때는 본색이 드러나겠지 하고 어느 날 모든 하인들을 집에서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집에 누가 남았어요? 그 큰 집에? 보디발 부인하고 요셉만 남았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살아갑니다. 이건 정말 상식선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죠. 하지만 거룩한 신앙인들은 늘 우리와 함께 누가?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여러분,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앞쪽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누구 보기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은 밧세바를 겁탈한 것도 충직한 부와 우리아를 죽인 것도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범죄가 아니라 이건 나를 멸시한 거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악행을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햇사람 우리아라고 표현했습니다. 햇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내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 이방인보다 더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이방인도 충직함과 상식과 온전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거룩함마저 버렸느냐라고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요, 사라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경기도 저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교회는 자그마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도의 지형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그 땅 가운데 모텔이나 음란의 영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도한 그 지역에 모텔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텔의 개수가요, 교회의 개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성도들이 헌금하는 총액보다 무당과 박수에 바치는 돈이 3배입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다. 도박, 일본의 2배 가까이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깨끗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경찰국가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골목과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광양이 이른 그대로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볕이 가득한 도시가 되도록,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다. 히브리어로 한번 따져볼까? 나비. 네, 나비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나비는 아니에요. 그냥 발음만 같아요. 하지만 혹시 꽃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를 볼 때마다 나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선지자에게는 2가지 할 일이 있는데요. 이 선지자 나비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이 뭐라고요? 선지자 나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언하면 미래를 점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한문을 찾아보면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 언자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뭘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어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진짜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선지자, 좋은 목사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급적이면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진장 예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선지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뭘 했죠?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가운데 서서 중보했죠. 끝까지 막아서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가 살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길, 거룩한 길, 선지자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살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끝절에는 선지자와 왕이 비교가 됩니다. 아비멜렉 왕, 선지자 아브라함, 누가 더 셉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비멜렉 왕이 세지요.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모든 정권과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길을 가고 싶어 하죠. 더 대접받고 더 존중받고 세상에서 빛나는 왕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낙마했을 때 그래 아내를 팔아서라도 내가 그랄 왕하고 친분을 쌓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고 그는 어떤 길을, 선지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일까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중보자들이 숨쉬는 교회,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간혹 주중에 차들이 올라오면 참 저는 감사합니다. 저분 자기 기도 시간 지키러 올라오셨구나. 어떤 분은 퇴근하다가 잠깐 들렸다 가신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교회 평일에도 성경 공부하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성경 공부반은 늘 매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청년도 앉아 있고 그리고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왕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에 모든 왕이 있었어요. 왕도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 땅에 왕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없어서 예수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교회 공동체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양 땅에 광영 중앙교회가 있으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부 예배 때 한 분을 전도해 오셨는데 세 가족을 전도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뒤에 153칸인데 사이에도 지금 많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저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선지자의 길, 중보자의 길, 살리는 길 주님이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왕이 가진 능력이 부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의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
충고하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